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장 8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은 신약에 존재하는 유일한 역사서예요. 이제부터 좀 약간은 우리가 새신자도 있고 중등부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신약에서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가 참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열왕기, 그다음에 역대상, 사무엘 다 역사가 많은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유일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야 되고 교회는 또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의 역사나 또 이런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들려졌는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을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것을 받고서 고대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터키,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이렇게 점점 확정돼가는 이런 교회의 확장을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약 성경에서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가장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용이 풍부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꿈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한테 좀 다 한번 전체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참 하고 싶은 건 많고 시간은 짧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면 매일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그가 오셨던 그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그 사명을 주시는 내용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1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인데, 제자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의 의도,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로마 제국이라는 이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되게 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는 것들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실현된 이 위대한 나라에서 자신들의 위치,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니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위치, 힘, 권력, 또 이것들을 통해서 얻게 될 영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이렇게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런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두려워해서 전부 도망해 버렸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다시 한번 불같이, 그래, 이런 분이라면, 그전에도 그렇게 왕으로 쫓아다니 이런 죽음을 이기신 이 권능의 왕이 살아나셨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이러면서 그 옛 소망들이 불일듯 그들의 마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바랬던 것과는 다른 기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쫓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뜻, 그분의 계획,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소망, 자기들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에 초점 맞추는 그런 신앙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이런 것들이 무지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무지 자체가 아니라 그 무지가 왜 생겼는지, 혹은 이런 무지는 듣지 않으려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내 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죄된 고집 때문에 가지게 된 무지가 아닐까 저는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이냐? 철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의 소망들, 또는 자기의 평안들, 자기의 고통들, 이런 것들에만 초점 맞춰져 있어요. 성도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나를 중심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이걸 정말로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함, 이게 정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그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 얻어질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부르죠? 제자들이 사실 물었던 질문은 두 가지예요. 시기와 그 나라에 대한 것인데, 먼저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하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관심 가질 바가 아니다. 지금입니까? 물을 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나라를 회복하심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 시작.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좋습니다. 그래요. 저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나라는 2000년 전에 로마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강력한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세워져야 될, 그렇게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참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요, 이것을 위해 사셨고 이것을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 나중에 사도라고 불리는데 사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네, 이런 사도라고 불리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목표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영광교회를 통해서도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계속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본문이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2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사명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8절. 다시 한번 우리 중등부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리라.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더 큰 유대에서, 더 큰 사마리아에서, 더 큰 당시의 땅끝이라고 말했어요. 로마까지 확장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이 뭐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아니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리라.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좀 무섭죠. 내가 널 죽일 거야. 얼마나 의지를 갖고 너 나한테 이제 막 그래. 뭐 이렇게 의지의 말이 되게 강력하게 들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제 말할 때 너는 나를 좋아해야만 한다. 너 나 좋아해야 돼. 이렇게 말해.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력한 말은 천천히 쳐다보면서 부드럽게 너는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이 소름돋아. 간지럽죠. 반드시 운명적으로 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게 더 강력한 말이에요. 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보다 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함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2024년은 나의 증인이 되라. 이 표어 속에는 우리로 증인이 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먼저 기억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우리도 증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담긴 말이 바로 이렇게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 나가 누구죠? 목사님이요. 이러면 안 돼. 우리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에는 조금 어렵지만 존재적인 방식으로 증인이 되는 것과 또 우리가 간절함과 자원함으로 스스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의미로 나의 증인이 되라를 여러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나의 증인이 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네. 정말로 우리 2024년 새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이 누구든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이야 이렇게 인정해주는 인생 되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소원을 말했는데 이렇게 증인이 되기 위해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로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증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왜 증인이 되라고 하실까? 사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여지는 말인데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요. 자, 이 증인이 되라는 말이 갖고 있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도 사도에게 전해졌던 게 우리에게도 전해진 이 사명은 단지 교회의 사람 숫자를 늘리고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도록 이렇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또 요즘 관종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네, 관심종. 어떤 특이한 행동이든지 사람들한테 눈에 끄는 행동을 해서 주목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알려줘야 돼.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압박해서 너희들 가서 내가 누구인지 좀 알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사명은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은 여러분 큰 대기업들 알죠? 삼성, LG, 현대 이렇게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정말 골목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슈퍼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크게 확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이 목회를 겨우 몇 명 데리고 가는 목회가 아니라 10명, 2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확대해 나아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의 이 야망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도 아닙니다. 저는 전도가 종종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 정말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가 땅끝까지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그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고 알아야만 이것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린 이 성경은,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복음은 인간이 가진 절대적이고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는 바로 죄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죄 때문에 인간이 겪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어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죄 졌으면 죽어야지요. 네, 그지? 무섭더라고요. 단호하더라고요. 자기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때, 이게 바로 성도의 고백이 될 텐데, 남들의 죄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게 모르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죄의 판결은 죽음입니다. 누구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경제적 차별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틀린 말이에요. 혼란하고 대립적인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온전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국제적 갈등과 분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중동이든 지금 여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정말 불안함은 그어지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정세 정쟁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전쟁 상황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현상들이고요. 진짜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가 모든 세계에 지배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이고 당면한 문제입니다. 비록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세계관,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이 너희들이 만든 이 죄악들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두려움이요, 이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고,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기독교인조차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일이에요. 정말로 이런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을,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이들이 이제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았고, 지금도 이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존재는 이 죽음이라는 이 무서운 게 얽혀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체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저는 맡아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람이 가면 사람의 그냥 고유한 냄새가 있는데,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나쁠 수도 있는데, 시체 냄새는 아니에요. 지독해. 맡을 수가 없어요. 구역질이 나요. 이렇게 죽어있는 몸에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듯, 우리 사람이 죽으면요, 조금 있으면 모든 이런 구멍들로 썩은 물들이 흘러나온대요. 이렇게 죽어있는 시체가 이렇게 오물과 냄새를 풍기듯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과 행위 가운데 이런 죽음의 악취들, 더러움들, 사망의 냄새를 가득 풍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은 이 죄의 이 냄새는 몸이 썩는 냄새보다 더욱 지독해요. 몸이 썩는 건 그저 코에서 난 냄새인데 이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정말로 악취 나는 그런 죽음의 냄새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향수를 뿌리는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주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로 해결될 수 있는, 관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난 괜찮아 한다고 없어질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사람이 겪고 있는 현실, 실존이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실체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썩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탐하고 바라보며 꿈꾸고 그리고 사람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해서 소망, 영광,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대한 성경의 묘사예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이라는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문제요, 세상의 문제인데 이 사망과 이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아닌 빛이, 사망이 아닌 생명이, 죄가 아닌 용서함과 의로움이 밝히 드러나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이 무엇인지 정체를 알고 있죠? 이 빛이 뭐죠?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태양도 아니고 우리가 불 켜놓은 조명도 아니고 이 빛은, 이 어둠의 빛은, 이 빛은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네. 우리 중등부들이 다 쫓아오면서 이해를 하고 있네요, 그죠? 네, 훌륭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준 바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고통과 죄와 이런 것들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의 이름이 뭐다? 지옥이라 불리는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죽어가는 어둠의 땅에, 사망의 땅에 오셨고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들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다에 가면 요즘도 이렇게 어디가 사진들 찍었는데 등대를 봤는데 등대를 요즘 빨간색이나 이렇게 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 사실 지금이야 기계들이 있어서 등대가 없어도 어디서든지 육지가 얼만큼 멀리 있고 자기들은 바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우리 그 핸드폰으로다가 내비게이션 보듯이 바다에서도 그런 걸 정확히 알아요. 그러나 옛날에 이런 곳이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구름은 가득해서 하늘은 볼 수도 없고 바람은 무섭게 일고
바다는 당장이라도 배를 뒤집을 듯이 풍랑이 일어나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밤에 나가도 빛이 환한데, 제가 토론토에서 한번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발전소가 터져갖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이렇게 전기가 하나도 쓸 수 없는 날이 4일이나 됐거든요. 제가 40 몇 층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는데 도시가 이렇게 어두웠고, 전기가 들어왔을 땐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깜깜한 밤에 한번 나가보면 정말 어두워요. 생각해 보세요. 막 바람은 불고 배는 뒤집힐 것 같은데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는구나. 이제 이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 가족들은, 내 자녀들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어. 죽어가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멀리서 희미하게 작게 반짝이는 불빛, 이런 것 하나, 이 등대 하나가 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미친 듯하게 소망이 들을 거예요. 절로 가야 돼. 저긴 땅이라는 뜻이에요. 저기 가면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기 가면 다시 이제 다시 살아서 가족을 볼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 이 등대가 바로 이 벳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에 갇히고 이렇게 죽음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니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비출 그런 사람들로 누구를 택하셨다? 바로 우리 같은 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빛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대들이에요. 이게 바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모든 이 죽어가는 이 어둠의 땅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이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 증인들, 살아있는 등대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의 빛이고 생명이고 구원인 거 성경이 말씀해 주죠.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찌 이렇게 생명을 얻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정신 나갔죠? 너무 감동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믿겠어요?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것을 깨닫고 알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이 까만 바다 가운데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 결국은 빠져 죽게 되는, 건진받지 못하는 그런 죽음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비추는 등대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너희는 어둠에 빛이 비추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런 복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기에 여러분, 이 사명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명원교 2024년 이 사명,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2024년 표대를 보고 달려야 된다 그랬죠? 앞을 보고서 우리 목표는 뭐다?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온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십시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하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올해는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빛을 전파하는 일에 자원하는 열정과, 이것이 없더라도 최소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이제 전도됐으면 좋겠고, 우리 중고등부도 이렇게 지금 같이 있지만 이제는 많은 중고등부가 생겨서 중고등부의 예배를 따로 드렸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게 청년부가 있기를 소원했는데 우리 한 명도 아니고 저는 한 명만 있기를 바랬거든요. 그 씨앗처럼 그래 더블로 오셨어요. 두 배의 축복을 주셔서 청년부도 있고, 자, 그래서 또 우리 성인들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 이 생명, 이 구원이 열심히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들을 증거됨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와서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가까이 있는 이 공릉동, 조금 더 확대해서 노원구,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올해는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연구만 하고 끝나지 말고 이것들을 행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애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과기대가 있는데, 과기대 봄학기에 맞춰서 신입생들이 오면 어떻게 이들을 좀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고민해 보고요. 또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초청 예배를 드려서 연예인을 불러야 되나? 농담이고,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런저런 모습들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하고 계획하고 연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성도들이 애쓰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할 것이고 비웃기도 할 것이고 싫어하고 조롱하기도 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돔이라는 도시를 죄가 너무 가득해서 멸망하려고 했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위들에게 이제 이 성이 망하게 됐으니 빨리 도망가자 했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너희들이나 잘 믿어. 웃기고 있네. 몰라. 우리 길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들은 척도 안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지내고 좋게 만나는 사람도 이제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좀 굳어지고 모든 얘기 다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만 하면 싫어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가서 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야 가서 친구들한테 얘들아 구원받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싫어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리 이야기하는 것, 복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있지만 자녀들도 뭐 롯데월드가 그런 거 다 좋아해요. 근데 아빠가 엄마가 신앙 얘기하면 나 바쁘단 말이야.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아이들이 전도 대상자들의 사실은 복음이 들려지기를 부모들은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배우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많은 이들이 그래 크면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다 보면 좋아지기 아니에요. 몇 년 다니다 보면은 믿게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욱 반항적이 되고 더욱 적대적이 되고. 이 아이들 지금 말 들으면 뭐 시키면 네 하고 듣지만 조금만 커보세요. 왜요? 고등부만 이제 고등부 진급할 때 봐봐. 이렇게 하죠. 왜요? 뭐 달라져요? 이렇게 반항적이 될지도 몰라요. 대학교 가면 목사님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복음은 구닥다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믿어져요. 저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말아주세요. 대식성 이러지만 그때 되면 뭘 어떻게 막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가치가 어릴 때는 부드러워서 연한 가지가 되죠. 점점 단단한 가시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 본성은 자기 고정돼 있어서 죄를 기뻐하게 될 것이고 자기 영광, 자기 재미, 자기 즐거움에 완전히 이제 완전한 하나의 하나님들처럼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멍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만약에 대식성도가 애가 자고 있으면 야 일어나 하나님 말씀 배워야
그리고 또 뭐 할 때마다 야 이러면서 매스꾸로 나면 으악 아빠 그만해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그래야만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랍니다. 소위 안 그러겠지? 고개를 끄덕여 녹화해놔야 돼. 네, 그래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왔는데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그래서 이렇게 평생이 더 신앙에서 자라가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 가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리임을, 사실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들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하든지 아니든지 위축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걸 믿네, 이것이 받아들여지네 하면서 어떤 이들에게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의 눈과 귀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이들 아동부에도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올해는 이렇게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2024년이 선교의 원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도 직접 선교에 참여하고 그 현장에 가서 전하고 또 선교사들을 돕고 복음을 들어야 될 이들을 만나는 이런 일들을 올해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태국이든 필리핀이든 태국에 아직도 천만에 믿지 않는 그 미전도 종족이 있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아직도 그렇게 복음이 안 들어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에게 해외를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곳이 아직도 많은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열심히 영어 훈련시키고 해서 우린 못 가더라도 애들이라도 한번 보내보십시다. 같이 가야죠. 같이 가서 같이 또 올해는 선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4년 첫 문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죠? 올해는 더욱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달려가십시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